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과 중심의 사회인 것을, 성과 중심의 사회인 것을 자세히 알게 되죠. 성공했느냐 아니면 성공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물을 때가 많죠. 어느 순간 또 지나보면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장이 뭐야, 어느 직장 다녀,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지요.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잘 살고 있다가도 누군가와 비교하면은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가? 때로는 그런 질문 앞에 주눅든 모습은 없었는가요? 때로는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바닥나고 또 깊은 우울감에 빠진 적은 없으신지요? 요즘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있으면 이제 대학 졸업을 하는데 직장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앞당겨서 하냐고.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친구들이 말하는 그 성공 소식에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해도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냐고, 누가.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져요. 하나님은 저를 왜 만드셨을까요? 단순한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절박한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놀랍도록 분명하고 위로가 되는 답을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답이 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지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살아야 할 이유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삶은 단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잘 와닿지 않으세요? 권사님 잘하시네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다라는 단어를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예술가가 이거 내가 만들었어, 포이에마. 작품을 만들고 나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을 쓰죠. 그리고 작품명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서 작품 이름을 쓰신 거죠. 신동진. 작가는 누구시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네 분 계시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지으신 예술 작품,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선언하죠. 이것을 우리가 5월 달에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한 찬양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옆 사람 봅시다.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예술가는 무언가를 만들 때 그 안에 자신의 철학과 감정과 목적을 담습니다. 그림 한 점에도 작가의 의도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 한 편에도 시인의 인생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손으로 지은 바 된 나의 작품이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나이다. 그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모, 기질, 성격, 경험은 모두 하나님의 섬세한 손으로 빚으신 솜씨인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정하거나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걸작이야.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약함이 있어도 그것은 작품의 일부인 거죠. 걸작은 여러분 완벽한 조건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예술 작품은 흠과 갈라진 그 틈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킨츠키, 금으로 깨어진 도자기를 이어 붙이는 기술이에요. 상처난 그릇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킨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실패와 상처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더 아름답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낸다라는 사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번 내 몸에서 이 가시를 빼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나의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그때 오히려 더 나 자신이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함을 감추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약함 속에서, 상처 속에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한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모든 작품에게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품은
전시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또한 여러분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존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공로를 쌓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 사랑을 의무감으로 갚으려 하기보다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선한 삶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은혜에 반응한 삶,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제 아들이 이제 다니는 학원 앞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그래요. 이 초등학생이 요즘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 이 친구가, 저희 아들이 친구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저씨가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 먹어서 아저씨가 음료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작품의 목적, 선한 일을 드러내는 것. 두 번째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후반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일, 단지 도덕적인 행위나 착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명의 길, 믿음의 여정을 뜻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예비하다라는 이 표현은 가능성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막연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단지 사역자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늘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선한 일인 거죠. 왜?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니까. 또 어떤 일은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에게 본이 되는 삶, 그가 감당하는 선한 일입니다. 또 어떤 일은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에서 그렇게 돕고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가
누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선한 일은 특별한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 하면 거창하고 위대한 일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식이 다르세요. 선한 일은 대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배려와 돌봄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에게 한 일로 간주하고 있으세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선한 일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볼 수 있죠. 어떤 성도님은 출근을 해서 맨 일찍 출근해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다른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에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몇 달 뒤에 한 동료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나 사실 요즘 좀 마음이 힘든데 당신이 곁에 있어서 정말 위로가 된다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걸 느끼는 거죠. 또 40대 되는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도 힘든데 앉아있으면 그렇게 너는 다 힘든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든 게 안 보이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울 때가 있냐고. 너는 없지만 나는 있다고.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울 수 있다고. 여러분, 남성이 쉽게 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쉽게 울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너도 힘들 때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교회 가서 함께 울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제가 그 집사님이 옆에서 들었는데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다 힘들다고 할 때 그 힘듦을 어디 가서 풀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은 타인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작은 실천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지속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정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가장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목회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성도님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40년 복숭아 먹은 것보다 이곳 경산에서 먹은 복숭아가 더 많다라는 사실. 희한한 복숭아 이름도 많더라고요. 신기, 신비, 5월 도. 하여튼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섬기는데 그 마음을 딱 보는데 저도 주고 싶더라고요. 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만났던 이 외국인 한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실명을 밝히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갔어요. 나 이 복숭아 많이 있어서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너네 집 어디냐고, 지금 집에 있냐고. 저 지금 취직해서 회사에 있어요. 나 이거 왔는데 전해주고 싶다. 집 어디냐? 편의점 앞에 가면 빌라가 있다. 우리 집 202호라고. 현관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비밀번호도 알려주고요. 번호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앞에 걸어놓고 왔어요. 먹으라고. 그 친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직장이 없었거든요. 교회 한 번 오고 나고 직장 가서 진짜 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라고. 전하고 나누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늘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삶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고 그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론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현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한 삶은 관계 속에서 실천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지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선한 삶은 공동체 속에서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아멘. 결정판이죠.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왜 모른 척 하세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선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용서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삶은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보다 긍휼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회사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실수한 동료나 성도를 비난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거죠. 내게 불친절한 사람을 향해서 정중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종종 선함이 약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강함은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가능한 삶입니다. 선한 삶은 의도적인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선한 삶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매일 선택할 때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건지, 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삶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한 선택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하고 나서 욕 얻어 먹을 때, 선한 일 하고 나서 오해를 받을 때, 내가 2번 다시 하나 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3번, 4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억하다가 잊어버리면 2번 다시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렇게 했죠.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오늘 나는 어떤 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묻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출근길에 짜증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운전하기 시작한다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물어요. 여보,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갑자기 왜? 그래,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늘 교회 오는 길이 짧지만, 뭐 경비로 하시는 분, 계단 쓰시는 분, 이런 분, 안녕하세요, 전화로 보내세요.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놀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인사하는 것.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한 조각입니다. 선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속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요? 절제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로부터 불의한 상황에 처해야 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나 이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열받아서 폭발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물어만 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끊임없이 외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을 걸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작품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평범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선한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용서와 사랑의 그 실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더 나아가 이 암양과 경산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